할렐루야. 갈릴리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may rise again. Oh,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세일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날 구원.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고백하기 원해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님을 향해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주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사랑을 구원의 공로를 고백합시다. 멈출 수 없네. 준비됐어요.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를 향해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믿으세요.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전능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믿으십니까? 모든 원수 굴복한 주님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려갑니다. 아멘.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전능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러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빛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아멘.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며 거룩한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붙잡으며 겸손히 주님만을 향하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여기 아버지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그 반석을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소망, 나의 산소,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성결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옷 입고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능력의 주심을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대속의 은총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결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먼저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성결케 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변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받으신 하나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모두 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송성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날에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어둡게 한 잘못과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언사와 성도답지 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에 나오는 이 결혼의 정의를 따르지 않는 교단에서 탈퇴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한 성도들의 믿음의 결정을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결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밴쿠버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진행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5장 1절, 2절,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텐데요. 오늘은 GSP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준비된 예물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 헌금이요 소득의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드립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GSP 헌금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흘린 수고와 땀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결핍이 없게 하시며 사업장과 생업과 일터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셔서 병의 근원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구원과 이민 절차 그리고 2세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이 땅의 불신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영육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언제나 우리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네, 오늘도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비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물이 더 낫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세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생명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전에 1장, 2장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약속해 주셨죠. 그 두 가지의 약속은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여러분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부르심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죠. 엘리트 요원을 다 뽑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걸 알게 되죠.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붉은 줄을 붙잡았던 것처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말씀 오늘은 기적을 경험할 기회라는 소제목을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며칠을 기다렸다? 3일을 기다린 거예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주어질 말씀을 따라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야 했던 요단강은 어떤 강이었는가?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요단강은 그렇게 크지 않은 강입니다. 30m 되어지는 너비가 또 깊이는 1에서 3m 정도 되어지는 크지 않은 강이에요. 물살도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건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사건들로 여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건널 때의 시기예요. 시기. 자, 곡식을 거둘 봄이 되면요 헬몬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흐르는 그 물 때문에 강이 이렇게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폭도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가는 때가 어떤 시기였냐? 바로 이 유기였습니다. 강물이 범람해서 물살이 빠른 그때.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필이면 이 물이 범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딱 거기 준비시키셔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어려움 상황 가운데로 내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장애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비즈니스 하시면서 또 비자나 영주권 관련돼서 일하시면서요, 이 꽉꽉 이렇게 맡기는 일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평소에는 집도 괜찮더니 비가 오면 막 비가 갑자기 새기도 하고 막 어려운 문제들이 막 생겨요. 직장에서는 한두 주만 지나면 영주권이 나올 것 같은데 가게 문이 닫아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들은 오늘도 말을 안 듣고 내일도 말을 안 듣고 계속 말을 안 듣고 답답해.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도, 그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막다른 골목으로 두시는 겁니다.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건넜던 강이 어떤 강이었죠? 홍해 바다였지 않았습니까? 홍해 바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다가 광야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막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면 죽거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로 가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장애물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장애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절망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이민의 삶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 어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님께서는 두 가지 행동 명령을 주시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명령입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는요,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요. 114cm, 67cm 요만한 박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언약궤 뒤를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몇 규빗? 2000 규빗 정도 뒤에서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00 규빗을 우리 지금 계산해보면 약 900m 정도 되거든요. 900m 정도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굉장히 큰 사랑의 배려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언약궤를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서 그 언약궤만, 그 하나님의 임재만 따라올 수 있게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이유예요.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보니까요, 브레이크가 좀 있어서 그런지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들은 이제 동부도 여행하기도 하고 또 미국도 가기도 하고 부럽습니다. 그럼 제가 작년에 휴가를 안 쓴 거 아시죠? 네. 너무 부러워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땅에 딱 가면 어떻죠? 이제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렵잖아요. 저희가 밴쿠버 온 지 이제 올해 이제 10년차 접어들거든요. 이제 9년차 지나가서 이제 10년차 접어드는데 처음에 딱 밴쿠버 땅에 떨어졌을 때요, 지금 생각이 너무 불쌍해. 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어린이, 네. 우리 벤니니 뭐 이렇게 밴쿠버 어린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모르는 길 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무엇이죠? 그 길을 아는 사람이 함께 갈 때에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단 탈퇴의 과정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왔잖아요. 우리 장로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한데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살아내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주님은 가보신 길이고 그분께서 만드신 길을 우리는 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아직 몰라요. 우리가 갈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분은 가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왜 그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분은 그 길을 만드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이 언약궤를 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가? 그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제자 훈련 과정이 시작되어졌는데요. 주일반은 이제 저희 아내가 클래스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믿음의 삶. 제가 이제 잠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공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너무 뜨거워서. 말씀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레위기서 2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쭉 나열을 하셨거든요. 26장 한번 보시면 나중에.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질병과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생기는가? 그 마음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치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삶이 황폐하게 되고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늘의 불이 그들을 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번제단에서부터 오는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번제단에서 오는 불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익숙하고 편한 것으로부터 제사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불로 제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의 삶을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게 하고 결국은 하늘에서 축복의 불이 아니라 멸망의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되어진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늦으셨어요. 예배의 자리에 오셨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빼박,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 찬양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찬양한 많은 곡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한 곡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성민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기 전에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찬양을 하셨는데,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 찬양의 가사.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을 하다가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말씀을 준행하며 산다는 거,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 쉽지 않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
알게 됐습니다. 이 찬양 계속 부르면서 제 안에서 그런 갈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결단으로는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성결하게 하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할 텐데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게 있어. 그건 뭐냐?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도 말했지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주신 명령이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기를 챙겨라라고 하지 않고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결함에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될 것은 자신의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성결이라는 뜻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흡수되어서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흡수되어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 예,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생각과 주장과 의도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싸움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은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의 늘 영적 전투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성결하라. 세상의 것으로부터 끊어내고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끊어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공동체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세속적인 생각과 주장, 그 의도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은 끊어낼 수 있어요. 자, 특별 새벽기도 때에도 제가 말씀 나누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며칠이 걸렸죠? 40일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딱 그 길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금부치와 자기의 목걸이와 자기의 팔찌를 다 빼서 그것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광란의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난 겁니다.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던져버려요. 산 위에서 쪼개져 버려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기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했던 행위가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와서 두 가지를 행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우상을 다 불살라 녹여가지고요, 그것을 물에 타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게 먹여버려요.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 그리고 칼을 하나씩 다 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27절과 28절 27절 28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와 내 가족을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진노를 멈추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그걸 기뻐 받으십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있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성결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 끊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칼을 들고요, 3,000명을 갈라내듯
여러분 그것을 다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계획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결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단 탈퇴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를 이 성결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에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요, 이 교단 탈퇴를 통하여서 성결함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저희한테 고백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 과정, 성결함을 위하여서 거룩함을 세워가는 그 과정의 모습을 보며 응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죠. 그때 우리가 성결함을 살아내는가, 거룩함을 살아내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서실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성결함을 매일매일 살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공교롭게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작은 순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바로 직전에 그 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발에 물이 탁 찰 때 그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곡식 거둘 때라 그 물이 범람할 때였습니다. 그 물이 넘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득 불어난 물을 발에 담근 겁니다. 성경은요, 제사장들이 발에 물이 담겨질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제사장들이 물에 발이 담기든 그렇지 않든 제사장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은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작은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작은 것에 아멘하는 거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작은 것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작은 순종할 때 어떻게 됐죠? 그 땅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마른 땅이 되었다는 두 번의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걸음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나아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그분은 가보신 길이고 그분은 그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그분이에요. 아무리 그 물이 범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작은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고 기도 한번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말 못하고 또 드러내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믿음 생활 가운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끊어져야 할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 죄악들을 끊어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생명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의 말씀 주님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님께 나아가느냐 때로 우리는 예수로 때로 우리는 장애의 옷을 어려운 신용을 이끄시지만 주님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쓰는 것 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작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끊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주장과 인간적인 의지를 꺾어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결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삶의 중심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함께하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아멘 소리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내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작은 순종에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나라 역사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멈춰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보니까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뜻을 구하며 신령과의 하나님을 영원케 하며 기쁘시게 하니 성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들려진 주의 음성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진리의 말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단 살 때의 모든 과정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 함께 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같이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리고 성결을 위해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고 작은 순종이라도 실천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머리머리 위에와 갈릴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